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평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 위에 좀 평평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8개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 중에 4개의 복 그리고 4개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게 복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면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지든 부자가 되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화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십계명도 1계명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말씀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다면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굶주렸고 헐벗었고 고통당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뭘로 표현됩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말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별로 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니까 같이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부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따라 지극정성으로 이 부인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설교를 했겠구나.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보 오늘 목사님 뭘 설교하셨어? 아내를 남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하셨어. 어떻게 보면 평생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사실 결혼이라는 게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저랑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끌리거든요. 자석도 이 S극과 N극이 붙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과묵하다, 진중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게 누구조차도 내가 함께 사는
내 가족조차도, 배우자조차도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27절에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야 듣지만 말고 이제 듣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수, 두 번째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네 번째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선을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앞부분에 그 앞부분 6장, 여기 뭡니까? 6장 앞부분에 몇 절이죠?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를 당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품이 좋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피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상사가 정말 너무 꼬장꼬장하거나 너무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면 그 직장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이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힘들 때문에 다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에 가도 또 있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능력이 뛰어난 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든지 우리의 원수가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셔요.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가서라, 그 사람들에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를 보십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도 하는 그 사랑 아니고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적의를 사랑으로 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미워함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대적인 감정을 사랑으로
녹여버려서 사랑하는 관계가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놀이 가운데 막 싸우다가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애들이 이렇게 좀 자기에 불리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막 욕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반사. 그리고 하여, 그러면 그 욕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욕한 애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반사가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뭘로 반사해요? 축복으로 반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반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서 아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좀 달리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바로 누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그죠? 12제자를 불러요. 그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2년 3년 되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할 법한 이야기고 설교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갓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잘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징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잘하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징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병을 잘 고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징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잘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예수 믿는 징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장에 가서 사랑이 예수 믿는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은 채워지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이 부분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27절 말씀부터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두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선하게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29절 보시면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내 한 뺨을 딱 치면은 이쪽도 때리십시오.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디도 돌려대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죠?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딱 때리면 어느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왼뺨인가요? 오른쪽 뺨인가요? 왼쪽 뺨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친다는 거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쳐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딱에 맞는 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에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손등으로 따기를 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노예들에게나 치는 뺨이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취급할 때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에게 오른뺨,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앞에 인격의 우월성, 진짜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악으로 대항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리면서 여기도 치시죠. 그러고 나가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다니까요. 뭐 우리 가운데는 남자가 부인 때리는 사람 없겠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싸워갖고 손찌검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인을 딱 때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죽여 하면서 막 달려들면 그런 남자가 더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냥 치시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무력이든 무력으로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그네 코트를 벗기는 것은 바람으로 벗기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햇빛으로 벗기는 것처럼 이 악하고 어두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역사,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이것까지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니고, 은사를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서 밤에 세상을 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300년이 채 가지 않아서 기독교화 되어졌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뭘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는 자가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는 자가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본문 30절 말씀, 31절 말씀 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접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이 말씀은 어떤 속담으로 있었냐면, 남이 너에게 해코지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너희도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꾸셔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느냐 해주지 않았느냐 관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줘라.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대우해주면 좋겠지, 그럼 너 그렇게 대우해줘. 그 사람이 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도 급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네. 그리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그 길을 가다가 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고 이방인보다 더 추한 자로 생각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그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급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지체하다가는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서 그를 응급조치해서 주막에 맡겨두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같은 유대인이지만 남이 내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했느냐 그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접하는 삶,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36절을 같이 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자식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사랑이라는 말이고 자비라는 말이에요.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단어에서 요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 자비는 뭡니까? 사랑을 베푸는데 약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비롭지 않고 우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한다면 그들은 누구가 하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이 하는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말씀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완만한 걸 온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은 아니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에 다가서는 것을 온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자비를 베풀다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다가 뛰어난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베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정말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같이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뭐예요? 상급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뭘 살 때 조금 더 달라고 하면 기분 좋은 주인이 대박에다가 뭘 넣고 꽉꽉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고 또 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보상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 아니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잘했다고 해서 잘 해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죠? 물이 다시 돌아올 거 기대하지 마시고 흘려보내면 그 물이 어딘가에서 또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에 성공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부모가 선하고 부모가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자식이 그 성품을 닮아가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아무리 요구한들 그 자식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 같습니다. 보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습니다. 복 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태의 열매는 자식의 복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다음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예, 되게 잘하시네. 다시 한번. 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예,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원수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기도합니다.